네, 오늘은 열왕기상 2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권선징악 다 많이 한두 번씩 들어보셨었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한문으로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권선징악의 뜻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착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뜻이죠. 어릴 적 동화들의 이야기 스토리도 권선징악의 내용이 많죠. 착한 사람 괴롭히던 나쁜 사람 결국에는 벌을 받는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듣던 동화 이야기 속에 나오죠. 아니면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같은 이런 드라마 내용을 보면 세상 악한 것들이란 악한 것들은 다 하는 그런 자극적이고 상투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선과 그 악의 구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주인공 굉장히 착하고 계속 당하고 이제 또 반대로 그 선한 자를 계속 괴롭히면서 악한 자 막 파렴치한 짓,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나중에 그 악한 자가 처벌받고 선한 자가 승리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내용, 거의 막장 드라마, 일일 드라마 내용이 그렇죠. 예. 미국의 히어로 마블 이야기도 주인공들의 그 영웅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악한 자는 꼭 처벌받는다라는 이런 권선징악의 스토리예요.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징악이 권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자가 쓴 춘추에 나오는 말인데 악한 행위는 징벌하며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권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공자가 썼다고 해요. 공자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 5경 중에 하나인 이 춘추의 내용은 노나라 은공에서 대공에 이르기까지 12명의 군주가 다스렸던 242년간의 역사서라고 해요. 아마 이후에 후대 사람들도 또 본인도 공자 스스로도 이 춘추가 자신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애정하고 또 공을 들였던 이 역사서 춘추. 요즘 저희 성경 읽기 열왕기서 하고 있죠. 열왕기서의 원어 이름은 세페르 멜라킴인데 왕들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왕위 개성과 통치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왕국이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 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120여 년 동안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열왕기 하는 약 300여 년간의 그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서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후대들에게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몰락해 버렸는가 라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왜 지금 이런 포로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의 업적을 굉장히 세세하게 평가하는데
각각의 시대마다 왕들의 선과 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라는 표현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계속 왕들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그 왕들이 행한 이야기와 그때마다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아합의 왕이 유난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가랴 말랴 했던 그 성유의 연기로 제가 이 왕은 기억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게 아합 왕이에요. 목소리 유난히 못됐게 그 성우가 연기하고 있죠. 이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합은 두로와 시돈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옛 바알과 그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 정치를 펼쳐나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똑똑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의 길을 여는 올무가 됩니다. 아버지 오므리 왕에 이어 아합 왕의 악행은 계속 더해가는데요. 자기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실전을 세우고 바알 종교를 국교로 도입하기까지 해요. 아합의 통치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나라 두로와 이 동맹을 맺으면서 상업과 무역을 활발하게 해나갔어요. 그리고 강한 군사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도 견제의 대상일 만큼 어느 정도 강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아버지, 그 다음에 아합 왕 시대에 국제 정세에도 발빠르게 대처했고 동맹관계를 맺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간교하면서 영악하게 이 국제 정세에 잘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군사력도 갖추고 이렇게 강대한 모습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군사력도 상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3년간의 가뭄이 생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의 여호와 전장에 디스라엘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여긴 아합에게 자신의 말이 없이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알 신이 가졌다고 하는 풍요를 주는 비, 번개, 해 이런 불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근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북쪽에 있었던 사르밧 땅까지 영향을 미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해놨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요. 이 위쪽으로 시돈과 두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르밧이 있어요. 시돈과 두로가 어느 나라였어요? 아까 이세벨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땅은 시돈에 속해 있던 이세벨의 고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땅 사르밧으로 피신시켜요. 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는 동일하게 극심한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갖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아들과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대접받고 그 집에 거하면서 양식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갑자기 열병에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자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합이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였던 이세벨의 고국 사르밧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꼭 그 사르밧 땅으로 엘리야를 피신시켰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비근이 들어서 굶주림에 있을 때 엘리야가 머문 그 과부의 집은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죽게 된 아들조차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 바알의 그 땅에서 일으키십니다. 유일하시며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생명조차 주관하시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그 땅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바알 신을 섬기던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먹고 마실 만큼으로 채워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마치 복권에 당첨돼서 많은 것들을 곳간에 쌓아두게 해서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빈 병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에요. 오늘 살게 하신 분이 내일도 살게 하십니다. 오늘 굶지 않게 하신 분이 내일도 또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죠. 오늘을 살게 하신 분이 내일을 살게 하셨고 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왔죠. 그것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리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풍요의 신을 따르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름병과 밀가루를 채움으로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에게도 오늘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은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야고보서에 엘리야의 이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7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의 죄악으로 3년여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아마도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어리석은 아합은 자신의 우상 숭배로 배교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 온 것을 알지 못해요. 엘리야가 자신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 고통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찾아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숨기시고 보호하셨기에 찾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잡지 못하자 아합과 이사벨은 하나님의 종들 다른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는 극도의 악한 일을 저질러요.
성경에 이때 등장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오바댜의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다른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이 모두 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갈멜산에 2000여 개의 동굴들이 있었대요. 이때 당시 이 선지자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 갈멜산에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동굴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비를 오게 하는 대결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 앞에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이 누구신가 대결하게 되죠. 바알 선지자들은 온갖 열심을 보이면서 빌고 결국 비가 오지 않자 자기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며 치성을 드렸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바알의 존재는 허상이었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단 위에 세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모두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일찍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이 창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창대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배신하고 배교했습니다. 수없이 경고했고 인내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생명을 건 일을 갈멜산 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마침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는 물론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을 모두 휩쓸고 지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 속에 빠뜨렸고 거짓을 행하던 바알 숭배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이제 모두 기손시내로 가서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까지 굉장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시겠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3년이 넘게 기근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어요. 아합 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아합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 마음이 악하고 강팍해져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지금 도망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크신 기적 앞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더욱 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엘리야는 실망과 낙담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쳐야 하는지 더욱 낭만과 절망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불을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기회를 줬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왜 바로 심판하시지 않을까? 엘리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멀리 도망치게 돼요. 더 이상 엘리야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비참한 도망자 신분으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억울합니다. 바알 선지자 그 몇백 명과 대결하며 용기 있게 아하방에서 선포했던 엘리야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사실 엘리야의 좌절과 절망의 마음은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칩니다. 그런 처지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낸 순종 앞에 엘리야 입장에선 아무런 열매나 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이런 마음 들 때 없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만큼 열심히 내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내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만큼 보상을 보여주세요 라는 마음 들 때 있죠. 그것이 열매의 모습이든 어떤 보상의 모습이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평생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희생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주는 칭송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 눈에 만족스러운 열매도 보이지 않아요. 하면서 낙심과 실망의 마음 드는 분들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신 분들 이런 마음 많이 들어 하세요. 그만큼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봉사하셨고 그런데 막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은 불만이 되고 그 불만은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큰 뜻을 우리는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보다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성숙해져 가게 주님은 만드세요. 아무리 과거에 어떤 사역을 했던 얼마나 큰 희생과 섬김을 했다고 해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자기 의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연약함 또한 따뜻하게 위로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서운한 마음, 이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했던 엘리야에게조차 하나님은 위로의 말,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 아람 왕 베나닷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와요.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온 아람군에 놀려 아합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쉽게 굴복할 마음을 가져요. 가랴 마랴 했던 그 아합 왕이 전의 이야기예요. 아합은 이제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굴복하고 항복해서 자기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람의 속국이 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베나닷이 요구했던 것은 그것에 더한 것들,
더한 요구들을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위기의 앞에서 아합 왕은 장로들을 불러모아서 이 일을 이야기해요.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길게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아합이 신실해서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아합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아합의 계속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날까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올 전쟁을 충분히 대비하라고 예언해 주세요. 베나다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은 준비하라 라고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아합을 인내하십니다. 이건 단지 그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너희 군대의 힘을 키우고 장비를 재정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전쟁의 승리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군대의 힘을 키워라, 장비를 정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죠. 아합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배교한 바알에게서 돌이켜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여호와에게 돌아오라 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많은 열왕기서 안에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많은 기간 동안. 그런데 유난히 가장 길게 아합 왕에 대해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라고 묵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요즘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현대 아합과 이세벨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의 그 뉴스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정말 진짜 아합과 이세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더 잘 될까? 라는 의문의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해를 가하고 죄를 짓고 거짓을 하고 속이고 빼앗고 해를 입힌 자들이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망과 낙심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저럴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죠.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아합의 이야기 중에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궁전 옆에 포도원 갖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포도원 갖고 싶어서 얘기했다가 그 나봇이 거절하자 그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빼앗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이 아합 왕이 시무룩해져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왕이시오 하고 굉장히 간교하고 잔혹한 술수를 써서 이세벨이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모함해서 죽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까지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셨을까? 아니 이들을 왜 승리로 이끌으셨을까 전쟁을?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징계하고 벌 주시고 죽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에 대한 처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수많은 죄악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신실했던 포도원 주인 나봇은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본다면 오히려 나봇의 죽음은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합은 아무리 나봇의 좋은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결국 가장 비참한 자였어요. 간혹 정말 신실하고 순전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일찍 억울하게 소천한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깊은 상실의 마음, 아픔의 마음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한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문을 갖거나 불신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해요. 아합은 끝내 권선징악의 결과로 악한 자를 벌을 받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권선징악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무한한 사랑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일들, 억울한 일들, 악한 자들의 잘 되는 모든 일들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에게도 오래 인내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도 끝까지 인내하시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고 있었습니다. 악한 자였던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갑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지금 벌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 뜻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온 세상 악한 것들이 그렇게 주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